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상과 하나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너무 쉬운 얘기예요. 우상, 아이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나 나무 막대기에 잘라서 새겨서 만든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반면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갓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에서 바로 뱉었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예가 뭐예요?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4가지 기적이 그 출애굽 잠깐 동안에 일어났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10가지 재앙이 애굽 군대에게 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두 번째 기적이 뭐라고요?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물 한 방울 닿지 않고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다 물에 수장되어 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기적이 뭐죠? 광야에서 하늘로부터는 만나를 주시고 목이 말르되니까 반석을 치셔서 물이 콸콸 터져게 나오게 할렐루야, 기적을 주셨어요. 우리 일용할 것들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하는 율법 10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출애굽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느끼고 그것 따라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는 반드시 성경을 찾아서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삶과 애굽을 탈출했을 때 삶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똑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누군가가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거나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어요. 그 숭배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구해내야죠. 혼자 절대로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30년을 종노릇했잖아요. 근데 이게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누군가가 빠져나오게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출애굽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 동시에 430년 동안 그들을 노예로 속박한 애굽에 있는 수많은 이방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말살해버린 사건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좀 이 같은 사건이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거기서 도망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사단에 한번 붙잡고 있으면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교훈 가운데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흑암의 세력의 종으로 붙잡혀 있을 때 가장 힘이 필요한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고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0계명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10계명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알까? 제가 기대를 가지고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40 넘은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알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건 안 믿건. 10계명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십계명이라는 타이틀은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모른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그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많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 겉만 있어. 속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새 현대인들이 다신주의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어요. 수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튜브죠. 요새 젊은 사람들 TV 안 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보겠지만 왜?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다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골라서 그냥 볼 수가 있어요. 내 구미에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유튜브가 매일마다 만들어지는데 왜 내가 하나만 봐야 되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맹점을 제가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 뭘 보기 시작하면 계속 다른 것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중독이에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비슷한 동영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찾아다니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거기서 떠나질 못해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좀 재밌는 건데 동영상을 보면요, 뭐 하라고 꼭 요구해요? 구독하라고, 구독. 서브스크라이브라는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거기에 완전히 묶인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바로바로 봐야 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유튜브만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구독하세요. 하나님만 구독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현대교회. 과연 현대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여러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내용들이 많아요. 자, 벌써 오래전부터인데 교회에 가면 예배가 여러 종류의 예배가 많아요. 무슨 전통 예배, 열린 예배, 젊은이 예배, 참 서비스들이 좋아요. 구미에 맞춰서 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계층들을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맞춤 예배라는 말도 벌써 오래전에 나왔어요. 옛날에 서부에 있는 남가주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그 찬양 인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힘든 일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는 주말만 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그게 좋은 특권인데 그랬더니 어떻게 교인들의 구미에 맞는 찬양을 이번 주일에는 또 준비할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교인들의 구미에 맞는 찬양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교회가 외쳐야 될 구호는 오늘날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와서 집에 갔을 때,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도 많은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교회 잘 다녀왔어? 집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니면 오늘 예배 어땠어? 그죠?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과연 잘 드리는 예배예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잘 드리는 예배예요? 제가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평생 동안 이 말씀은 잊어먹지 않으면 돼요. 자, 첫 번째, 신명기 6장 4절 5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이죠. 이 마음으로 드리세요. 이 마음이 없이 드리면 그건 헛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이죠.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먼저 할게요. 오늘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의 우상이 뭡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상이 나는 안 섬깁니다 하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상에 대해서 말할 때 크게 세 가지 말해요. 돈, 섹스, 명예, 권력이. 그죠?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성경에도 이것이 나와요. 계시록에도 다 이것 때문에 다 우리가 핍박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 들어가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 한 가지를 오늘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호흡, 소망하는 것들. 이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 꼭 잘못 해석한다고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말은 믿으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딴 얘기예요.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간절히 오랫동안 바라는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게 그게 벌써 왜 우상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을까? 왜 그럴까요? 자, 지금부터 생각해 봅니다. 질문을 먼저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이거 어떻게 알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걸 왜 몰라요? 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대답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소망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죠? 그 티피컬한 예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는 장면. 다시 봐요.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쯤 되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뭔지 알겠죠? 그게 뭐예요? 우리 자식, 우리 자녀들. 이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제가 오늘 우리 딸하고도 항상 아침에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아빠가 너 이뻐하고 사랑하지만 네가 내 우상은 아니야.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을 다시 보세요. 우린 여기서 이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하는 한 사람을 만나죠.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 이 사람의 인생은 창세기 12장에서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희한한 인생이에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75세 때 떠났다니까요. 고향을 떠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얘기예요? 사실 다 포기하라는 얘기잖아요. 제 인생 설교가 뭐냐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세기 12장이에요. 어디 가서나 맨 처음에 하는 설교예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항상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처음 하신 말씀이 다 떠나라.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죠.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 여지를 하나 주세요. 그게 뭐예요?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아는 거 있어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그 인생이 복 받을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들을 받았죠. 이삭을 몇 살에? 100세에 받았어요. 100세에. 75살에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 100세의 아들 하나 줬어요. 그게 복이에요? 왜 자기는 복일 수가 있죠. 얼마나 귀한 아들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의 진짜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결국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굴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간에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 눈에 받은 거 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진짜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야지 내 손에 있는 것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란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이 큽니까? 하나님 손이 큽니까? 당연히 하나님 손이 크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답니까? 아니면 보이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까? 보지 못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누굴 구해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는 그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순종은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우상은 반대잖아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뭘 자꾸 세워놓는 거예요. 했지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자 순종은 계속 축복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후자 우상은 뭐예요? 언젠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말년이 돼가고 있을 때 이런 것을 깨닫고 허망해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신앙이 헛된 것이었구나, 잘못된 것을 믿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끝까지 그 고집을 버리지 않고 내가 믿는 것이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내 손에 뭘 더 주십시오를 바라지 않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시 본문 22장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또 하나 할게요. 그러면 잘하는 대답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22장 본문에 나오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의 제단에 바친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바치겠어요? 내 아들, 이 100살이 나는 아들을 어떻게 제단에 바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을까? 갑자기 믿음이 확 생겨서? 여러분 그랬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럼 그게 될까요? 자,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창세기 12장부터 떠남, 순종, 희생, 아들 이삭, 제사 이런 단어들이죠.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75세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 다 버리고 떠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럼 이게 궁금해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 나이 때쯤 되면 이게 궁금해져야 돼요. 이거 어떻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가? 어떻게 더 인내하란 말인가? 자, 우리가 아는 대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됐죠.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을 대입해 보세요. 자, 여기서 질문을 또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 순간이 왔어요. 하기로 했어요. 자, 왜 합니까? 너무 엉뚱한 질문 같죠? 이 40일 금식 기도라는 시간과 내 희생과 헌신과 이건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원하는 뭔가 소망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구분하세요. 이제는 이걸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결단할 때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고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국의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데 가면 거기서 목회자 된 사람들이 많은데 산에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집회 마치면 항상 그 나무 붙잡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나무 뿌리 하나씩 뽑고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설교하다가. 왜 나무 뿌리를 뽑고 간다고 그랬을까? 그게 인간의 욕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뽑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거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 소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 순종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순종했을 것 같아요? 복 주신다고 하니까 떠났을까요? 아들 주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참치했을까요? 답을 드릴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동행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에요. 이거 착각하고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를 자녀로부터 찾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왜 사랑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분 자체를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것을 사랑했습니까?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새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사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과 일로 자꾸자꾸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이걸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소원하는 것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너무 흥분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일을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왜? 그 순간은 잠깐이에요. 허상일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너무 업되지 말고 너무 디프레스 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사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하나님 자리에 두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안타깝지만 자녀와 컨플릭트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이해 못해요. 다 절대로 방법도 다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대상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대신 왜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압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을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성경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라고 명한 적이 없어요. 대신 뭐라고 했어요? 번제로 바치라. 이게 뭐 의미하는지 아세요? 번제로 바치라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이삭보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브라함 네가 죽어야 돼 하는 얘기예요. 즉 번제로 바치게 하신 것은 준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삶 가운데 진 빚을 다 갚아주겠다는 얘기 하려고. 이 순간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이 빚이 사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믿습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죠. 진짜로 믿습니까? 그렇게 진짜로 생각하세요? 내 게 아니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서 판가름 난지 아세요? 제단 앞에 갔을 때 딱 판가름 나요. 그 전까지는 항상 내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제단 앞에 드릴 때 그때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게 내가 기쁘다고 생각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 자, 이 예를 제가 먼저 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오늘 본문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말을 한마디로 심플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즉 피조물 있잖아요. 어떤 피조물로도 어떤 이미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써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새긴 우상, engraven image라고 되어 있어요. 만든 거예요. 쪼개서 잘라서 색칠하고 덧입히고 그리고 그래서 나무나 돌에다가 만든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잠깐 상상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로 세상에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최소한 십자가 목걸이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거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예쁘게 만들면 좋겠네. 그래서 더 뭐 갖다 붙이고, 더 뭐 조각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마치 무슨 큰 능력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성경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맨날 이걸 신주단지 섬기고 갖고 가요. 이거 안 되고 다니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그게 여러분을 절대로 지켜주지 못해요. 내가 저 보내준 그 하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십자가 사진.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직접 맞아보면 십자가 집에 다 있죠. 우리 집에도 옛날에 내가 선물 받은 거 있어요. 저는 십자가 꽤 커요. 내가 갖고 오려다가 너무 커서 못 가져왔는데. 자, 십자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저 돌로 만든 건데, 십자가를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글자들을 잘 안 보시겠지만 별 성경 구절 같은 거 다 새겨놨어요. 색깔도 아주 알록달록 이뻐요. 걸어놓으면 참 데코레이션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저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이쁘게 만들어놓은 십자가 모형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왜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 로마서 23절 계속 한다고 했어요. 제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우상에서 얘기하면 이 얘기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만들어내요. 사람 계속 만들어내요. 왜 계속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이건 내 욕망이에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건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내가 창조주가 되니까 하는 몸부림이에요. 내가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저는 조금 더 얘기할게요. 왜 만듭니까? 우리가 인간이 자꾸 눈에 보이는 이미지, 뭔가 형상을 만드는 것은 내가 뭔가 볼 수 있어야지, 내 손에 잡을 수 있어야지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욕망이에요. 이게 소유이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내 통장에 뭐가 있어야 돼. 내 손에 뭐가 있어야 돼. 그 순간 하나님은 사라져요. 내가 만든 뭔가를 내가 확 잡으려 하는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섬기던, 야타교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 앞을 못 보던 장로님 계셨다 그랬죠.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분한테 한번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분이 말이 심플해요. 안 보여서 더 의지하게 됐어요. 명답이다. 안 보여요. 앞에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볼 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 그래서 아멘적 그러고 말았어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삶은 또 달라요. 자, 여기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그거는 앞을 못 보니까 미국에서는 장애인들 분한테 스테이트 건물에서 매점 같은 걸 많이 내죠.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몇 번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손이 눈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지폐도요, 손으로 만져보고 몇 불짜리인지 다 아세요. 대단하죠? 앞을 못 보니까 그 감각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손이 또 우상이 될 수 있다. 무섭죠? 이 손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손을 정말 귀하게 여겨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항상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모든 감각보다 중요한 감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런 영적 감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랬죠?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것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의식 가운데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이건 이미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 믿은 것 그거 떠나보내라.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결정적으로 형상화해서 뭘 이미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 두 가지만 대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요한복음 24절 보세요. 왜 잘못되었나? 이유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들면 섬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즉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영적인 것이지 절대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상에 많아요. 그거 감상하러 교회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뭐 죄송할 것도 없어요. 캐톨릭 교회나 가보세요. 다 우상. 다 우상이에요, 사실. 그거 섬기러 가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게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과 똑같은 위치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여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좋으시죠 해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상과 하나님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저 자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어딜 봐요? 땅을 보고 살잖아요. 먹을 것 찾으라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 다 땅을 보고 살아요.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죠.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요. 세상은 죄가 관용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예배 드리냐가 결정지어. 여러분 아시겠어요? 형상화해서 숭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신명기 4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며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고 누가 질문하면 꼭 보여주세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얼굴 안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제 방법이에요. 음성만 들려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분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축복은 무슨 큰 영적인 체험, 서프라이징한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그게 특권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돼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봄으로 난다고 왜 안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이 생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 그것으로 만족하시라는 거예요. 뭐 봤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의 발로예요. 아시겠어요? 신명기 4장 15,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지 못 봤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기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형상은요 내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 그리면 꼭 저랑 똑같이 그렸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하잖아요.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야. 그죠?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었다는 얘기니? 잘못된 거죠. 또 내 마음에 있는 나타나는 것이 형상인데 내 마음이 부패했는데 죄된 마음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낼 수가 있니? 그건 아니죠. 두 가지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우린 보지 못했어요. 우리 마음은 죄된 거예요. 그러므로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만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뿐이에요. 여러분과 저, 우리들 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섬겨야 할 줄 여기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 우리 모든 이웃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기는 우상이 너무 많다. 그렇게 살아왔다.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왔다는 것을 진심으로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도 모르고 계속 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만, 변치 않으시는 그분, 약속을 주시는 그분, 말씀을 주시는 그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오직 한 분, 그분만을 평생 동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만들지 않도록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